처음 와서 약대 공부를 한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내년 5월이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혜 학생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직장을 좀 찾아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약사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직장을 취업하기가 힘이 들고요. 누가 영주권을 해줘야 또 직장이 되니까 직장 약사 자격증이 있어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저도 답답하고 다혜도 보내기 싫고 톨리도에 좀 있었으면 하는데, 톨리도에 있는 약국 중에 우리 유학생인 우리 다혜 학생한테 누가 영주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분들한테 그러죠. 집사님, 약국 하나만 여기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들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속편하게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약사가 필요하니까 미국 사람 모처형하고 한국 사람을 하시는 그런, 그래서 다혜도 있고 여기 졸업하는 한국 약사 학생들도 있을 수 있도록 좀 약국 하나만 좀 만들어주세요. 저도 하도 답답하고 못 해주니까 보내기는 싫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농담 반 진담만 하는데요. 여러분 약국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안 되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다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원준이도 여기 있을 수 있게. 내년에 졸업하는 용재녀에도 다른 약들 생기고 보내기 싫어서.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나 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할 때 하고 싶어도 뭘 해주고 싶어도 한계를 느낄 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하는데 돈으로 또 안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건강의 문제 있고, 사람들 사이에 풀기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꼭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머리에 한계를 느낄 때 있죠. 이게 한국말이었으면 이렇게 힘들었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각자 모두 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한계, 문제의 해결책을 모를 때마다 누가 좀 무슨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때 속임수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몰래 빼오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게 되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환이나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아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어떤 분들은 모든 방법 다 해보다가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쳐보고 하지요. 그래도 안 되면 정말 허탈해집니다. 방법이 없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안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10년을 기다리다 못해 여정을 통해서 첩을 두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집안에 문제가 더 커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13년 그렇게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첫 약속 75세 때 듣고 하나님은 자녀 안 주시고 지금 24년 지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3살 된 첩의 아들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99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이 표현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처음 나타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는 할 수 있었고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무소부재한 없는 이것저것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성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최초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 영어로 표현해 Almighty 있습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라는 거죠.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지어졌을 때 구약 성경에 이 표현 Almighty가 있을 때 영어 표현으로 Almighty가 우리 한국말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두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L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능에 해당하는 단어를 El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El 샤다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샤다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이다를 쓰셨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근데 무슨 뜻인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대충 감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전능한 한국말로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 Almighty로 해석된 이 샤다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있죠? 볼케이노. 화산 같은 능력이다. 두 번째로는 산, 마운틴이죠. 오늘 찬양도 했지만 마운틴, 산과 같은 견고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풍성한 가슴, 어머니의 풍성한 젖가슴을 나타낼 때 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썼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의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한번 툭 터지면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 되죠. 아무리 튼튼하면도 다 무너집니다. 화산 터지면 못할 게 없으면 주변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능력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 같은 견고함이다. 우리 사람 흩어지고 살다 100년 못 살고 우리 다 이 땅에 사라지지만 산은 견고히 전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꿈쩍 않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산과 같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어머니의 젖이 풍성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리고 산업의 번성함을 나타내는 단어 있죠. 하나님 못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특성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못할 일이 하나 없는 전능자다로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없어서 자기 방법대로 첩을 두어서 85세 때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99세
부인은 90세.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가능성을 다 포기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나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10월 31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31일 제 생일 아니고 할로윈 아시죠? 그날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전에 원래 교회에서는요, 그 날을 종교개혁일로 보냈습니다. 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신부였던, 천주교 신부였던, 당시 천주교만 있을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시 천주교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착한 일이 한이 없죠. 그래서 괴로워했던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당시에 천주교의 가르침 99개가 잘못됐다라고 목록을 99개 조항을 다 써서 성전 문 밖에, 성당 문 밖에 못질을 합니다. 그날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내드리는데, 당시에 온 세계가 다 천주교죠. 온 세계가 다 천주교였습니다. 유럽 대륙은. 근데 오직 한 사람, 최초로 이 사람이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반박문을, 9개의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죠. 암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내가 한 게 제대로 한 거 맞나? 나 그냥 속으로 조용히 지냈으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 있습니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성. 영어로 Mighty Fortress is my God.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다 덮쳐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도 난 두려움이 없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찬송가를, 시를 적고 곡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원수
하나님이 2절, 3절 가설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적군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그리고 후에 공포증에 있던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사실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님,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누구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몰라서 더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가 나타나시고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그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명령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흠이 없는 삶이라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 죄짓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으로 죄짓지 말아라.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실 때 이 문맥상 앞뒤 전후상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왜 흠없이 완전히 하라 하셨는가? 지금 창세기 17장 앞뒤 전후의 내용은 아이를 낳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5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안 하십니까? 16장에서 우리 방법대로 한번 써볼까? 더 늦기 전에 아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럽시다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인간적인 방법, 그게 아브라함에게 흠이었다는. 그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낳았던 이스마엘이 86세에 아브라함 때 낳았는데 13년 지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 10년 기다렸는데 잘 기다렸다가 왜 너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안이 복잡해졌는데 그게 너의 결함일 거야. 너의 흠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뜻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너에게 아이를 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너 마음대로 13년 전에 너 마음대로 아기 가지려고 해서 사고 쳤는데 나랑 얘기하면서 완전해라. 흠없이 살려면 나 얘기 듣고 내 명령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너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 충분히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해결 방법은 되는 것 같다가도 사고가 언젠가는 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게 우리의 흠이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방법대로 하라. 내 방법대로. 내가 너 도와줄 텐데,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너 도와줄 텐데 내 방법대로 문제 해결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혼자 생활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같이 좀 얘기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나와도 얘기하면서 살자. 그럼 전능자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가끔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그 이름을 자기가 살다가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왕이면 좀 좋은 이름 주려고, 좋은 뜻 이름 주려고 우리가 하고요. 미국에 와서 한글 이름 갖고 있다가 영어 이름을 갖을 때 그냥 아무 이름 안 찾고 이왕이면 의미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죠. 어떠한 이름이든지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는 앞으로 커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라는 의미로 아브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불렀죠. 그 뜻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만 되기를 바랐는데 그나마 거기서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에 맞게 행동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음 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단순히 여러분 교인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고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을 양자다, 친구다 부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예찬팀이 찬양을 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오늘 특성에서도 주님은 마운틴과 같다,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다 그러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도 아시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이 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오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슬픔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